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제자입니다. 첫 제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친구처럼 지냈던 예수님의 6개월 빠른 친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본래의 사명을 그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따랐지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자신의 명예, 자신의 소유, 자신의 제자들까지 다 바쳐서 후세들에게 좋은 신앙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제자의 기본 요건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로부터 증거받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 되는 동기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권사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 신집사님에게 뭐를 했어요? 전도했는데 처음부터 듣습니까? 안 들어요.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오매불망했는데 아무리 불러봐도 울어봐도 대답 없는 그대요. 근데 가장 지척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이 결국에는 대구에서 평택으로 오더니 교회도 나오고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고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그 한 사람이 전도되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케어해야 될 하나의 뭐예요? 전도인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러니까 이 전도는 쉬운 것 같지만 온전히 내 삶 전체를 그냥 본질부터 뿌리부터 근간부터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로 나올 때 변화가 있고 거듭나는 중생함에 있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 만나서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근방에서 전도할 때에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이 사회를 설명하는 극적인 장면은 좋은 예화 아닙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전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안드레는 시몬을 인도하고 빌립은 누구를 또 인도했어요? 나다나엘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객관적 말씀의 전달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기본 요건은 뭐냐면 듣고 어떻게 하냐면 쫓아가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라고 말했을 때에 그 제자들은 두 번 다시 묻지 않고 그대로 따랐어요. 따랐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배운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르면서 배워야 실제적이고 귀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무슨 이유로 그분이 어린 양이냐고 질문할 수도 있었지만 스승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어요.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견해가 다르고 내 판단이 다를지라도 그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제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기본 자세는 주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따르는지 무엇을 구하냐고 묻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구하러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옛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구하라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때에 부귀영화를 쫓은 것이 아니고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내 백성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예?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가 8살. 그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을. 자기는 꼭두각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철이 들면서부터. 하나님께 뭐 했겠어요? 날마다 밤마다 울었을 거 아니에요. 울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솔로몬아 왜 우니 주님 너무 답답해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섭정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부귀영화도 필요 없어요.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고 좋은 뭘 주셨냐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구할 것이 무엇인가는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대가 바로 되지 않으면 결과도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본적인 욕망이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마태복음 4장입니다. 첫 번째 욕망은 뭐냐면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소유욕이 소유욕.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쫓고 있어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뭔가 날아가고 싶은 그 환상의 나를 펼치고 싶어요. 그러면서 소유욕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재산도 물질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소유욕.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얻어서 왕이 되라는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자꾸 높아지려고. 세 번째는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으로 보이고자 하는 뭐예요? 욕망입니다. 욕망.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고 무엇이 되고자 하며 무엇을 바라기에 교회에 나오냐? 여러분 우리는 뭔가 바라는 것이 너무도 많은 것 같은데 막상 그래 너 아버지에게 바라는 게 뭐니? 그러면 막상 답변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제목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무엇이 되고자 하며 무엇을 바라기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얻기를 바래서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좀
화끈한 것을 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를 들려주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뭔가 내 주변에서 뭔가 확 바꿔지는 것을 그렇게 얻고자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고자 하는 자와 받고자 하는 자의 채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옛날에 라디오를 이렇게 틀면은 라디오가 어떤 데 이렇게 가면은 사이클을 잘 맞추지 않으면 어때요? 찌지지지 가면서 혼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널을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조정을 하고 그래도 말한 대로 어때요? 안테나를 또 뺐다 넣다 하고 안테나 끝에다가 뭘 내요? 예? 철사줄을 달아서 지붕 위에 달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전파를 쏘고 있는 전파를 정확하게 잡아서 내가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서 내가 청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봐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내가 정신 상태, 신앙 상태,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 채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춰요. 아버지의 뜻대로 맞춰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뜻을 딱 정해놓고 아버지 따라와 쫓아와 이건 응답해야 돼 이렇게 때로는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기도의 제목이. 이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야단 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응답해 줘야 돼요. 막 응석 부를 때가 많아요. 가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상담해 오는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결혼을 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한 번만 묻고 지나가면 도중에 목적이 바뀌어지기 쉽고 목적이 변경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주고시키면 하고 희생하려고 결심했던 마음이 중간에 자주 바뀌고 나중에는 상대편이 희생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해요. 처음에 주변에서 그래요. 아유,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나야지. 그런데 내가 믿음이 막 뜨거운 용광로처럼 뜨거우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예배당 데려고 구원시키면 되지. 이 생각이 필이 꼽힐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 십자가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눈물 흘리면서 밤마다 울며 기도하면서 눈이 막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눈이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막 뛸 듯이 기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응답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환란이 계속해서 와요. 하나님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해요? 울면서 애원하고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교회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막 놓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 기도 제목이 점점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주장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예요. 내가 아버지의 그 하애와 같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유리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함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려 함께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바다에 계시면
우리도 바다에 있어야 되고, 겟세마네 동산이나 골고다 언덕에 계시면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만 제자다운 제자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아버지 앞에서 이루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스도 계신 곳이 어디인가에 관심을 두고 나도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했어요? 예? 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오란 말 일단 come in 그리고 see. 예? 와보라. 와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그 두 단어가 와서 보라 그 말은 와서 일단은 예배당에 오고 복음의 현장에 오고 예수님에게 와서 듣고 보라 그 말이에요. 듣고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여전히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거부하는 자리에 들어서지는 않는지, 내 스스로가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지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행여 4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와 안드레. 근데 여기서는 요한의 얘기는 없죠. 요한의 얘기는. 누구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얘기는 없어요. 사도 요한의 얘기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답게 아마 불같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 믿음의 열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한 사도는 어떤 사도예요? 어떤 사도로 아직까지 남아있냐면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예.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랑이셔요. 그 영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닮기 원했던 사도 요한. 그는 분명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나눠지기 원합니다. 남편의 십자가, 자식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이웃의 십자가 얼마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부족한 저를 들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 베드로, 안드레, 그러나 그를 드러내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이런 모든 이들의 제자도의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의 현장 속에 와서 보게 하시고 이제는 베드로와 같이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간 까닭에 종국에는 승리하였노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성령님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